그 세절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가 되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냐면은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의 기도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나의 기도가 하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면계약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이면계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계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언약 기도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여기에 방향 맞춘 기도라는 뜻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의 발판이 뭐냐, 가장 기도 응답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은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능력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도전하는 거죠. 현장 살리려고 도전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돼요. 발판을.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급한 내용이 그리스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이게 지금 주교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갑자기 인원이 막 팍 늘어났어요. 그나 옛날에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역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팍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막 새로운 새 가족 개념이지, 새로 오신 분들이 어제 2명, 3명, 4명, 4명인가? 예, 5명인가? 새로 그렇게 왔어요. 새 팀이. 팀으로 오면 새 팀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확 몰려들었다고. 이제 기존 있던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합치니까 인원이 이제 막 비좁더라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 의자 아닌데 막 걸쳐 앉아 이래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바글바글한 분위기가 됐어요. 이전에도 그랬거든. 어느 날 보면 갑자기 확 늘어날 때 있어요. 부흥될 때가. 그러면은 한 2명 있다가 4명 되고, 4명 있다가 7명 되고, 7명 있다가 10명 되고, 10명 되다가 지금 이제 어제 보니까 한 14명인가 15명인가 15명쯤 됐을까. 갑자기 이제 그런 식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이거 왜 그러지? 뭐야 이거. 이런 마음 들었는데, 그거를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새 말이죠. 그런 마음 들더라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 진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너무나 편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막 누리고 있어요. 걱정이 있는데도 걱정이 안 돼.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안 돼. 아무런 그런 게 안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그분들이 또 카톡에 또 같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왔는데 복음 편지 하고 있었거든. 우리는 전에 뭐 제가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러지 말고 유목사님 하던 것 쭉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복음 편지인데, 시가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질병이 따라갑니다. 이거잖아. 그 15명한테 뭔 해당사항이냐고. 아픈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암 환자 1명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속으로, 이거 그래도 뭐가 계획이 안 있겠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메시지 바꿔야 되나. 이게 새로, 새신자들한테 해야 되나. 이런데, 그냥 성령께서 저한테요, 편안하게, 권영훈 목사 그냥 해라. 거기 분명히 들을 사람 있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했다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반응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새가족분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져요. 다 걸려든 거야. 질병 어떤 그런 내용에.
한 사람은 다리 다쳐가지고 수술 받은 사람이 그것도 와 이거 앉아 있고 다리 지금 양쪽 수술 받은 사람이 난 몰랐지. 한 사람 또 이렇게 뭐 육신적으로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저한테 막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달려들고 그 한 분은 보니까 이제 남자분인데 이게 뭔가 좀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오고 보니까 이게 지금 꼭 들어야 될 분들인 거예요. 그러고 또 뭐 한 팀은 이제 또 제가 보니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서로 카톡 주고받았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박복수 집사님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참 이게 서로 너무 좋았다고 은혜가 됐다고 그랬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전에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에 다락방하고 지교할 때 막 갑자기 하나님이 막 몰아줄 때 있거든.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내가 한동안 보니까 이거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지루함을 어떻게 달래야 되나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몰려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전부 눈길들이 바짝바짝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그게 막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분들이 아니고 나 자신이구나.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으로 오직되고 준비돼 버리면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버리면 이 근본이 진짜로 절실하게 회복돼 버리면요. 나머지는 뭐 필요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뭐 애들한테 뭐 놀아주는 거 잘하면 그게 최고입니까? 그거 별거 아니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 전하면 되지. 뭐 다른 거 중요한 게 뭐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가야 되지. 다른 거 지금 들으면 뭐 할 거야?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거 배우고 갈 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가면 되지. 그게 다지. 그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근본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돼요. 능력이 회복되면은 세계복음화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래서 여기 딱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기도응답의 모든 기초가 발판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요. 요즘 제가 막 마음이 누려지고 이러니까 편하네요.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붙여주지. 왜냐하면 그런 준비되면 사람 막 붙여줍니다. 또 뭐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제 상태면 안 되면 뭐 다시 되도록 집중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겠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엉뚱하게 뭐 다른 게 역사하면 별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딱 역사하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가 능력이 체험됐다. 그럼 제대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형식적 이런 거 좀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가 뭐 아무리 형식 취하면 뭔 목적인데요? 형식을 취하는 목적이 뭡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형식을 취하는 목적은요. 뭐 폼 잡지 마시오. 뭐 그런 식으로 폼 잡으려고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안 됐는데 된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목사면은 목사다운 어떤 채모를 유지해야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도 그렇답니다. 왕도. 여기 들었었어요? 왕이 사는 집이 싫으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왕이 자기 살고 있는 집 싫을 때 그 왕도 자꾸 그랬는데 궁시렁 그런데 별로 안 웃네. 왕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궁시렁. 예.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거 제대로 된 거 핵심적인 거 이거 체험 못하면은 전부 껍데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별 중요한 게 아닌 거 잡고 있어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 잡아야지. 그게 그리스도 능력 체험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일어나요. 자, 기도할 때 뭐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죠. 기도할 때 뭐 됩니까? 흑암이 꺾이죠. 기도할 때는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죠. 이러면 끝나잖아요. 이게 진짜인데 안 그래요? 거기 다른 거 들어가면 전부 엉터리예요. 진짜로.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돼, 진짜를. 그래서 기도할 때 뭔 일은
뭔 역사이라는 걸 진짜 알아버리면 그 다음 거기서 다 회복되는 거죠. 뭐. 이거를 우리가 모를 때 자꾸 딴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기도를 누리는데, 누리는 거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계약입니까?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뭔가 그게 계약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요 예수 믿어서 한평생 한번 흥부처럼 그렇게 한번 두둑하게 그런 인생 한번 돼볼게요. 도와주세요. 이럴 겁니까? 그게 이면 계약이면 안 도와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지. 다락방에서는 적어도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면계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내가 진짜 주님한테 나의 기도를 해보가면 유일성 응답 주십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응답을 주게 돼 있죠. 그럼 서밋이 되게 돼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제 산돌 예비교회도 저는 제가 지금 뭐 그렇게 큰 제대로 된 사역 이렇게 보여주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그러나 이제 한 명, 두 명씩요 지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 현장이 다락방에서 실제적으로 지교회까지 응답도 받고 다락방이 일어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시간마다 그런 걸 하려고 중심을 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항상 그 마음이에요. 그게 맞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을 내가 뭔데 건방지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틀린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단지 내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속에서 그거를 인도받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고 나의 기도를 찾아 나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아주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별로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망치니까 그냥 이렇게 복음만 좀 전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 심리 연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코디를 하나 붙여가지고 뭘 그림을 그려야 되고 뭘 가다듬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자꾸 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예의를 갖추고 머리에 포마드도 바르고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자세도 겸비하고 그런 거 하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진짜로 진실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놓치고 그런 딴짓 하면요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결론이 와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내가 진실하게 그렇게 되면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만 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깔끔하다. 오늘 왠지 수염도 잘 다듬으셨네. 눈썹도 튀어나온 거 없고 깨끗하네. 얼굴 피부가 왜 이렇게 고와? 옆에 가니까 향수 냄새 아주 좋은 거 썼네. 그 성도님들 제대로 된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저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메시지 있잖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누가 모르나? 다 알지. 근데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어떤 뭐가 있구나.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님들이요 안 보는 척 하지만 뒤에 돌아가고 진짜 보는 게 뭐겠어요?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얼만큼 누리는 걸 보겠죠. 겉으로 있는 거야 이미지 좋고 그 분위기 좋은 거는 이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고 다른 거 잡으면 그게 틀린 거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근본을 체험하고 회복하고 그 능력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뭘 이렇게 포장하기 싫어요. 그게 진짜니까. 그걸 말하고 싶어요, 항상. 그거 없으면은, 그건 생명 잃은 자예요. 그게 있어야지 남들한테도 전달이 되죠. 그거 없이 하면 뭐 할 겁니까? 농담 많이 준비해갖고 여기서 맨날 웃겨보세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재밌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올 때 목사님한테 전화 안 합니다. 어디 갑니까? 딴 데 가요. 결정적일 때. 다른 데 가서 은혜 받고 앉아있어. 왜요? 자기 나름대로 목사님 보니까 멋있고 잘생기고 예를 들면 그런 거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럼 진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딴 거 봐버리면 오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다 건전하고 좋지만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거든. 성도들한테 호감 주고 이런 분들 있다고. 그래도 그 부분을 강화시켜가지고 멋스럽게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세상 말로 끌리는 데가 있다고 말이지. 근데 그런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문제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자나깨나 그리스도, 앉으나 서나 그리스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해야 돼요. 그것이 될 때에 교회는요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그걸 이제 이번 주일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기도,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또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자, 이 세 절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항상 누릴 응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 절기라는 것이 뭐냐면 6월절과 77절 그리고 이 수장절, 다시 말하면 초막절에 대한 건데 1절에서 8절까지는 6월절에 대한 내용이죠. 9절에서 12절까지는 77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가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 절기가 상징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과 능력과 전도,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 아비볼에 그날 밤에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6월절의 의미죠.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인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 절기는 큰 이스라엘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 속박에서부터 벗어난 해방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6월절의 의미인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이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곳, 성전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성막과 성전, 거기서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물론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거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일단은 상징적으로 성막에 머물러서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6월절 의미가 뭐를 상징하냐면은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데 그 상징의 구심점은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죠?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2월절이 절기가 시작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때 10번째 재앙의 부분이 6월절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9가지는 단순한 재앙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6월절 재앙은요,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은 초대박 울트라 그런 재앙이에요. 보통 재앙을 다 합친 재앙이라고.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양의 피를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를 나타냅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6월절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얼떨게 보면은 그냥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고요. 틀린 건 아닌데 그분들이 과연 이 본질을 알고 있겠나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연약해 보여요. 진짜 저 힘 가지고 과연 흑암을 꺾을 수 있겠는가? 저 힘을 가지고 과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는가? 저 힘을 가지고 과연 현장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왜요? 그런 모습 갖고 안 된다는 거죠. 6월절에 이 핵심과 정통적인 힘을, 근거적인 힘을 진짜로 잡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디에 들떠 있습니까? 딴 거에 막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껍데기 모습 있잖아요. 교회 성도님들 와가지고 막 헌신의 모습, 그 다음에 막 어떤 교회를 섬기는 모습,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껍질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핵심 노른자를 딱 잡는 게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리 중심, 위치 중심, 자기 의견 통하나 안 통하나 중심, 누가 나보다 더 헌신을 많이 했냐 경쟁 중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누가 더 사랑받냐 안 받냐 이런 중심 있잖아요. 누가 더 인정받냐 안 받냐 이런 중심이요. 쓸데없는 경쟁, 쓸데없는 중심이거든. 그게 뭘 마귀를 어떻게 꺾고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다고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는 헌금도 많이 쏟아지고 막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점점 연약한 사람들만 일어서고 있는 거 있죠. 시기 질투 많고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 어떤 자리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뭘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막 보상을 바라고 그런 교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 가슴이 썩어요. 말은 안 하지만 제자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교회 중심 돼버리면 우리 교회도 똑같이 돼버립니다. 별 관심 없어요. 세상 살리는 거. 말은 맨날 세계보고만 뭐 현장 보고만 지역 보고만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구화만 맺히는 교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지금 현실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절에 핵심을 딱 잡고 실제적으로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을 꺾으면서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해방시킬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회복되고 정말로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막 길을 쓰고 그 사람에게서 아무리 배경 없고 능력 없어 보여도 그 사람 가면은 현장에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이게 6월절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유교병. 애굽에서 급히 나온 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 그랬어요. 유교병이란 게 뭐 말이죠? 이 교자가 원래는 효자예요, 효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발음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효가 뭐냐? 발효할 효자입니다. 발교할 교 이러진 않거든요. 발교란 말도 써요, 쓰기는. 발교나 같은 말인데 우리가 발효라고 많이 쓰지, 솔직한 얘기로. 빵이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빨이 발교됐습니다. 이럽니까? 옛날엔 발교됐다 그랬거든. 이게 옛날 용어란 말이에요.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무효병이에요. 효자는 효소, 이스트 없는 빵 이 말이잖아요. 이스트 없다는 말은 효소 안 집어넣고 그냥 밀가루 떡을 만든 거예요. 화덕에다가 그냥 밀가루 묻혀가지고 화덕에 턱 붙여갖고 구워낸 빵 이 말이죠. 맛없죠. 발효가 돼야지 부풀어서 연해지고 공기층이 들어가면서 이게 부드러워지는데 이 발효 효모가 안 들어가니까 딱딱해지는 건빵 같은 빵이 되는 거예요. 그거 먹었단 말이에요. 왜요? 발효할 시간이 없어. 빨리 나와야 돼. 오늘 밤에 안 나오면은 진짜 재앙이 밀어닥치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대충 구워가지고 대충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상징하니 급하게 먹는 모습.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지 마라 이 말은 발효한 빵 먹지 말라.
충분히 발효시켜가지고 하는 거 먹지 말라 이런 뜻도 있고, 이 효소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세상 것들, 그 다음에 성공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이걸 나타내요. 마귀를 나타내요. 이 효묘라고 하는 건, 이스터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 것, 악한 것,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 세상 연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 세상 풍속을 따르는 태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과 끊어,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순간 저 애굽의 태폐문화, 음란문화, 그거하고는 단절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먹고 급히 너희들이 나온 거 이거 기억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6월절에 진정한 의미가 지금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예배를 드려라. 내가 지정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 유교병 먹지 마라. 세상 것과 단절해라. 이제 너희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6월절에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처럼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제7일에는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때는 성회로 모여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얘기한 거예요. 6월절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데, 이때 모습이나 십자가에 있는 이 모습이나 똑같죠? 신기하게. 이게 영적으로 통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계승을 하고 이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일반 교회 그러고 막 까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뭐 다른 교회들은 뭐 그리스도 없습니까? 있죠. 그분들도 하는데 뭐가 없냐? 지속이 안 되고 선명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이 차이예요.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검도하는 사람들이요, 검도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 배워도 검도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째 하는 사람하고 하루 배운 사람하고 분명히 다르죠. 왜 다를까요? 제가 보니까 검도 하는데 앞에 뭘 가지고 이렇게 탁 치잖아요. 계속 쳐요. 제가 다리 아파서 이렇게 왔다 갔다 못 하는데 왔다 갔다 치고, 그러니까 가고 오면서 치고 가고 오면서 치고, 하루에 몇 번 하냐? 수천 번 합니다. 같은 행동을. 자, 그럼 그렇게 수천 번 해가지고 10년 한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한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다르겠죠? 뭐가 달라요? 뭔가 다르긴 다를 거 아닙니까? 어쨌건. 같아요. 같다 그러면 그 사람 10년 동안 한 사람 뭐 되는데요? 다릅니다, 분명히. 뭐가 다르냐, 그죠? 집중도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주일 배운 사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치는 거하고 10년째 그 연습 계속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치는 사람하고는요, 강도가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어떤 방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양궁 쏘는 사람도 그렇대잖아요. 양궁 조금만 1도만 벗어나도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뭐, 저거 쏘도 나도 하지 마. 우연히 맞출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방향이 다른데 계속 어떤 그때마다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정확하게 간역을, 중간을 쏠려면요, 자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뭔가를 거기서 얻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 다릅니다. 6월절의 비밀이 다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 없습니까? 일반 교회는 거기는 전도 안 합니까? 거기도 전도, 기도, 말씀 다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랑 집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뭘 하더라도 항상 모든 것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웃기는 거에 집중하고, 다른 데는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성공에 집중하고, 막 이런 식 돼버린단 말이에요. 잘 가다가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우상 비슷한 거에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버려.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이거 돼야 되는데, 그냥 덜 그리스도,
영원하지 않은 약간 짧은 영원한 그리스도 뭐 이런 거, 완전하지 않은 조금 모자란 그리스도 뭐 이런 거, 그런 그리스도 되면 안 된다니까요. 확실한 그리스도, 분명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24시 그리스도, 25시 그리스도 응답, 영원의 응답,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거를 성령께서 속냐고요. 안 속죠. 성령이 뭘 봅니까? 이 사람이 진짜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난가 안 가, 그거 본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문제 사건을 싹 줘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줘보고는 딱 알아요. 아, 이거 가짜구나. 대본합니다. 아, 이거 진짜네. 대본합니다. 문제 사건 일어나 볼 때 그 사람 모습 보면 대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6월절의 비밀 하나만 잡아도 끝난 겁니다. 6월절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계속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뭔가를 향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뭐냐? 나의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나의 복음 없이 하면 큰일 나요. 6월절 비밀 모르게 됩니다, 그럼.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 통해 갖고 구원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집중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해답이고 정답이고 응답이라는 답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에 집중해버린다면 6월절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이 응답 받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갖고 있으면 뭐죠? 아, 나의 복음을 딱 갖고 있는. 그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겁나는 게 없어요. 나의 복음이 있다고 있어버려요. 뭐 겁이 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캠프 할 때, 전도 캠프 하는데, 10단짜리 만나보셨습니까? 10단을 만났어요. 그분은 장풍을 쓰더라고. 우리 보디가드 있잖아요, 목사님. 김종태 목사님이라고. 그분 7단이에요. 근데 저를 같이 갔는데, 저분은 10단이라고 하더라고. 저분하고 이분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은 걸 하는데, 그 10단짜리는요, 진짜 잘못 손대버리면 사람 죽는데요. 그리고 나보고 장풍 본 적 없지 그러더라고. 못 봤는데, 그러니까 앞에 관역이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딱 해보면요, 장풍이 나가요. 근데 진짜 맘먹고 하면 사람 여기가요, 맞으면 죽는데요. 함부로 쓰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 장풍 써요. 장풍이라는 게 우리가 중국 무협소설 얘기가 아니더라고. 진짜 있더라고. 그 사람 10단 경지를 쓰는데, 근데 복음 이제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식사하는 게 궁금해서 사실 밥 먹고 있더라고, 우리가 갔을 때. 근데 똑같아. 양푼이 이래갖고, 고추 몇 개 넣고, 고추장 해가지고 비벼갖고 드시고 계시더라고. 우리하고 먹는 것 하나도 안 달라요. 근데 그거 드시는데, 힘과 능력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분이 만약에 어딜 걸어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뒤에서 때려도 이분은 맞으면은 그냥 갑니다. 반응 안 합니다. 왜요? 사고 나요. 이분들이 잘못 움직여보면 그냥 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도장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이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낌이, 아, 이런 분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10단짜리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그 아들도 같이 있었거든. 같이 복음 전하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그 중심을 이렇게 볼 때 이분들은 세상에 겁낼 게 별로 없겠구나, 육신적으로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 영적인 비밀은 모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사람하고 싸울 때 뭘 두려워하겠어요. 깡패가 나타난들 총 쏘는 건 뭐 그거야 안 되지, 반칙이지 우리나라에서. 그거 빼고는 두려울 게 없다니까. 무기 들고 덤벼도 이분은 그냥 으악 해버리면 끝나는데. 장풍 쓰는 사람인데. 실제로 한국에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숨어 있어. 연예 방송에도 안 나가요. 섭외가 들어와도 노출 안 한대요. 주로 연말을 산에 갖고 하더라고. 산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데가 있대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뭔가 내가 갖추고 있으면, 딱 무장돼 있으면은,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6월절의 비밀을 진짜로 갖고 있는 나의 복음이 있다면 뭔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거를 우리가 인도받든지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77절입니다. 9절에서 12절인데 7절절은 뭐냐면은 이 49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뭐에 대한 49일이냐면은 곡식을 처음 낫을 벤 때로부터 49일째 이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 오순절이란 말은 자, 이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순자가 열흘이라는 뜻이 단위거든요. 숫자 단위입니다. 초순 하면은 1일부터 10일까지를 초순이라 그래요. 중순 하면 11일부터 20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숫자 단위니까 오순절 이러면은 50일째구나 이 말이에요. 팔순 잔치 하면 80세 때 하는 잔치고 그 말이거든. 근데 오순절 날이나 77절이나 같습니다. 49일이나 50일이나 하루니까. 같은데 뭐가냐? 추수할 때 49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뭔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이 강림하고요.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때 모든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77절을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손에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랬어요. 이 소출에 대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첫 소출 거둔 날이 77절 날 내려왔잖아요. 그때부터 만나가 딱 끝나버렸거든요. 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긴 날입니다. 보이는 것은 만나죠.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77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너희가 종된 신분이 아니었냐. 근데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게 지금 수확 49일째 되는 오순절이다 말이죠. 우리 자신들이 광야 생활에서 인도받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죠? 나의 기도예요. 이게 바로 나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은 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순절은 나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장이 끝났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종에서 해방된 것이 실제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응답받은 역사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 소출을 거둔 후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소출 거두고 지키란 말인데 뭔 말입니까? 소출을 거두면 창고에다가 집어넣죠. 창고에다가 이 소출 열매를 집어넣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천국 백성이 된 걸 말하죠. 이게 뭡니까? 나의 전도입니다. 열매 아닙니까? 나의 열매, 나의 전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 세 가지를 지키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매년 이 세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면 뭡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껍데기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껍데기 잡고요. 이거 없이 기도 제대로 안 하고 껍데기 기도하고요. 복음 제대로 모르고 껍데기 복음 누리고 전도 안 하고 껍데기 전도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벗어나야지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맛이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은 무슨 회를 친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하는 회 맛은 다릅니다. 똑같은 무슨 묵을 쓰더라도 진짜 전통 묵 쓰는 사람 손맛은 다른 거예요. 그거 먹고 나면 지금까지 가짜 먹었던 사람들 욕합니다. 우리가요, 이거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진짜로 누리는 사람이 돼야 이 시대가 살아나요. 그거 안 되면요, 껍데기 잡고요, 엉터리 짓하다가 전부 다 비슷한 거 보여주다가 비슷한 행위하다가 비슷하게 끝나버려. 구원도 못 받고, 해방도 안 되고, 진정한 응답도 못 누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뭐 사람 많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별로 의미 없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를 잡아야 된다, 이죠. 진짜를. 그러려면은, 나의 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니까 성중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이것을 지키라.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수에 들어가서 진짜에 들어가서 정말 참된 것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는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6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죠. 흑암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보혈을 흘리사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타내죠. 결국은 뭡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순절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되지를 않죠.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를 오순절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천국 창고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 뭐죠? 나의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해도 돼요. 기도할 때 너무 막 여기에 어떤 내 것을 집어넣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가려면요, 이건 제 주장이지만요, 오래 가려면, 독특하면 안 돼요. 수돗물에서 만약에, 맥주가 쏟아지면요, 그거 되겠어요? 수돗물 트는데 맥주가 나와. 여름엔 잘 좋겠지. 이러면서. 한두 잔은 좋겠지. 그걸로 밥해야 되고, 그걸로 목욕해야 돼. 목욕도 좋아. 머리 염색까지도 좋아. 색깔도 뭐 날라지고 좋다고. 근데 이거를 계속 해봐요. 화장실 사용할 때도 맥주가 나오고 뭐도 계속. 미치지 어느 날. 맥주 냄새 맡기 싫어 죽겠다 이러면서. 저 냄새 없는 나라 없나 이러고. 그래 됩니다. 오렌지 주스가 나온다 생각해봐. 돌아버리겠다. 제발 저 향 안 맡았으면 좋겠다. 이래 나온다고. 뭐냐면요. 오래 가려면요. 물 같아야 돼요. 무색. 무향, 무치, 무미.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이 뭐가 독특해 버리면요. 밥을 먹었는데 파인애플 향이 자꾸나 못 먹어요. 오래 못 먹습니다. 밥이 맛이 없어야 돼, 아무것도. 감자, 제대로 먹으려면 맛 없어야 돼. 텁텁하고. 그래야 오래 가죠. 고구마는 너무 달아요. 고구마 밥 좀 약간 안 맞아요, 사실은. 고구마 자체는 가끔씩 먹으면 건 좋은데 매일 고구마 먹어봐. 질린다니까. 달아서 들근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오래 가려면은 밀가루 같이 맛없고 쌀같이 맛없고 물같이 맛없고 공기같이 별로 맛이 없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색 그대로를 가지고 그걸 제대로 누리는 게 진짜예요. 그거를 거기다가 막 이상한 가미를 해가지고 뭐를 섞어가지고 잃어버리면 이상한 거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막 뭔가 기도할 때 막 튀어. 무서워. 겁이 나. 옆에 가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자기 성격이 그러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편안하게 하면 되지.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편안하게 할 때 그 사람이 좋지. 전도를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뭐 딱 서가지고, 볼펜 장사같이. 버스간에 서가지고 딱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모든 분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냐? 이상한 사람. 그래, 전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다락방 열어가지고, 거기 못 이긴 적 찾아오고, 참 순한 사람들 찾아오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 찾아올 때, 복음 얘기하고, 그분이 받아들이면 영접하고, 교회 좀 오시려 해가지고, 교회하고, 이래 돼야지 전도지. 뭔가 좀 특이하고, 다르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게,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말씀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무색, 무미, 무취 특징과 색깔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오히려 그 편안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요 뭐 이렇게 막 뭐가 딱 독특하게 막 여어서 목사가 목회인데 독특하게 뭔가 막 이렇게 그래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편안하게 어제도 가서 그랬어요. 어제 한 새로 오신 분 한 5명 되나요? 그 앉아있는 분들이 앉아있는데 그랬다니까. 내가 뭐 참 좀 얼굴 낯가림이 심하거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저를 낯가린 게 아니고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얼굴을 못 쳐다보겠네 그랬다고. 편안하다고 그런 거지. 그리고 내 진짜 마음이고 얼굴 쳐다보지를 못하겠어. 처음이라서. 내가 좀 그래요 아직도. 예를 들면 왜요? 편안하게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죠. 막 그거를 너희들은 나의 양이니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은 태도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만남과 사건 속에서 나의 전도를 잘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사실은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잔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요. 거부감 없이. 그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독특하게 튀지 마세요. 그리고요. 어떤 기도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진짜 중심을 아뢰는데 그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될 때 제대로 된 기도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누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깊이 누려 들어가는 사람은요, 진짜 겉으로 볼 때는 별 막 특징도 없어 보이고 막 연약해 보이고 막 이래요.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사람 딱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요, 사람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팍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용하지만 현장 속에서 현장을 뒤집고 있고, 조용하지만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응답을 받는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고 제가 잡은 것이 뭐냐, 이 세 절기는요 결국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나의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그리스도가 안 돼버리면 사실 별 의미 없어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정말 진심, 그 다음에 나의 전도, 내가 정말로 중심,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세 가지가 회복되면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응답하시고 이끄실 줄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그동안 준비했다고 봅니다. 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파송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협력을 할 것이고, 그분들 기도 배경이 될 것이고, 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선교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예비시라는 것도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누릴 세 가지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